33년 전 1989년 4월 1일은 빛나교회가 안산에 숨겨져 정식으로 노를 젓기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1일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33살이 되는 날이죠. 지나온 날 돌아보면 감동이죠. 목사에게 있어 교회는 삶의 전체였고 내 몸의 전체였고 제 삶의 전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가정이 절대 필요이듯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교회는 절대 필요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아니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이 땅의 7, 80, 90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 생명의 안식처라면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영적 생명의 안식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라면 육적 생명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경우라 할 수 있고, 교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라면 영적 생명의 안식처를 상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절대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관이 좀 더 분명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성경적 교회관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성경적 교회관, 신학적 교회관, 그리고 개인적 교회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니 성경적으로 먼저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모든 교회를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관계 안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신학적 정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 합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회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 표현으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의 성육신에 대하여 이해를 함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 먼저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계시니라,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면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면 성경은 더 이상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면 성경은 더 이상 사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자로 오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오셨던 목적 그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과 더불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승천하실 때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약속과 더불어. 놀라운 것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주님이 보이는 몸을 두고 가셨으니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이니,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신앙인에 있어 큰 축복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 그리고 신학적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다면 이 변호는 개인적 정의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신랑에게 신부, 남편과 아내, 건물과 모퉁이돌, 포도나무와 가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치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같은 경우가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성경책 들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지? 이것은 정말 아픔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난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있는가? 목숨만큼 소중하다 여겨지는 내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이 빛나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 모든 교회는 소중합니다. 좀 작을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와 나를 맺어주셨다고 하는 절대인식입니다. 이 부분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교회는 교회가 나이고 나가 교회가 되니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 교회관에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빛나교회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 스스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또 다른 나와 연합하여 빛나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관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맺어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33년 교회에 꼭 붙어 함께 걸음을 걷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수없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아프고,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인데요.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라네요. 권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장난으로 보냈는데 그냥 장난으로 보낸 겁니다. 만우절. 목사님, 나 절에 갑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너무 힘들어. 절에 가서 도를 좀 깨달아야겠습니다. 짧은 메시지 앞에 순간 제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목사로서.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주님, 내가 뭐 한 거죠? 이내 곧 기도를 마치고 나니 목사님 만우절이요 하는데 가슴을 쓸어내면서 장난으로라도 앞으로는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주님에게서 한 성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든 교회의 소망은 부흥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부흥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부흥과 더불어 위기가 함께 있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던 마귀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헤롯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헤롯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여기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올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를 흔들기 위해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귀는 초대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를 흔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중 몇 사람입니다. 교회 중 몇 사람. 마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하여 교회 중 몇 사람을 흔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을 흔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덴 동산을 흔들기 위하여 마귀는 하와를 찾아 흔들었습니다. 마귀는 먼저 하와를 흔들고 아담을 흔들고 에덴 동산을 흔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약한 사람들을 통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흔들리는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제자들 중에 가장 약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쳤으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시험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흔들고 나를 통해 가정을 흔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마인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분명한 확신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내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내 기도가 자녀를 지키고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다. 분명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보여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순간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3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가운데 처음 임직식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 6분하고 권사 10여 분 정도를 세우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 6분을 세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 6분이 양쪽에서 새 달개가 돼갖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요 기도하고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한 명 가룟 유다 불량품 나오는 거 봐요.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정말 성경적으로 뽑았어요. 그럼에도 그 중에 하나 니골라 문제가 생기잖아. 교회가 임직을 해도 왜 저런 사람을 세웠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인 것입니다. 처음 안수집사 6분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오버를 해서 어디 가서 배우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꾸 배우고 오더니
교회에서 어떤 목회 협력자이기보다는 목회적 견제자가 된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목사를 좀 바로 세우려면 자기가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야당 노릇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나를 키우냐고, 내가 알아서 클 건데.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교인들이 그저 누구 하나 시험 들면 온 교회가 몸살을 할 때요. 교회가 좀 성장하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 시험 들어도, 시험은 시험대로 들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누리는 복인데, 그 단계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죠. 참 힘들 때요.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오해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화 시키면서, 아니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요. 교회 단점은 뭐고 목사의 단점은 이런 건데 좀 참고하라고. 아니 왜 그런 걸 알려주냐고. 선입견이 얼마나 문제인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 설교할 때 뭘 자꾸 쓰더라고요.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더니 틀리는 걸 써. 그래가지고 재직교회 때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하셨는데 맞습니까? 하는데 미치고 볼딱 뛰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설교할 때 누가 뭐 쓰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못 살겠더라고.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 특별기도 들어갔지. 하나님,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가장 합법적으로 저분을 좀 없애주세요.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바로 데려가든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 저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야, 대단한 게, 산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분 사업장 일터를 싹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면서 이사를 간다는 거야. 이야,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막 손뼉을 쳐서,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원금 여러 번 냈어. 손뼉을 치는. 야, 사람이 신기한 게 이사 갈 날짜가 정해지니까 힘이 안 들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거든. 근데 며느리가 보기에 저 시어머니 나보다 오래 살겠다, 이런 미치고 볼딱 뛰는 거.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결혼을 시키고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면 곧 다시 품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어집니다. 아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 딸려옵니다. 자, 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가기 일주일여를 앞에 놓고 사택을 왔어요. 집사님이. 정말 제 눈물을 많이 뺐기 때문에 쿵 하는 거죠. 오셨는데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줄줄 흘려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신다 들었어요. 저 이사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사갈 날짜 받아놓고 이사갈 준비하니 얼마나 제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생각이 나는지.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가야 복을 받지. 이대로 목사님 아프게 하고 제가 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눈물을 흘리는 건 맞는데 이런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 가요. 제가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간다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목사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사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는데 모르는구나. 누구도 내가 내 아내를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지 않아.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거야.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그래도 알턴이 하나 빠진 것처럼 그분 하나 이사 갔는데 교회가 행복 모드로 완전히 바뀌어.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게 좋아?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옛날 게 헐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가 언제 바꿔달랬어요? 치워달랬지. 뭘 깨달았냐? 나를 힘들게 여겼다 생각하는 그분은 이사를 가셨지만 마귀는 그 자리에 둥지를 들고 내가 누구를 흔들까? 우는 사자처럼. 저는 나중에 그 원리를 깨닫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3번 이상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집사님이 다 힘들게 한 게 아니라고. 목사가 성숙하지 못해. 내가 집사님을 품지 못했던 거라고. 사람만의 역사일까? 아니요. 마귀는 헤롯을 통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마저 잡았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야고보를 죽였듯이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부흥가도를 달리던 초대교회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야고보를 잃어버린 것만 해도 그러합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야말로 개인적으로는 순교의 영광이니 야고보 사도 개인적으로는 감격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로는 사실 큰 손실 아니었을까?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렸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잃어버리면 어쩌면 초대교회는 큰 흔들림에 위기에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던 교회들이 그저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모든 음부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야고보를 잃어버렸던 교회는 베드로의 위기 앞에서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 정치적 협상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저들의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저들은 베드로 사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린 저들은 베드로 사도를 구해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고, 결국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의 착고가 풀리게 했고 옥문이 열리게 했고 베드로를 기적처럼 풀려나게 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는 어떤 역사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 수도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기도하더라. 야고보 사도를 엉겹결에 잃어버렸던 교회는 베드로의 일기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몇만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몇만 중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120명) 맥시멈으로 120명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성경은 몇만 중에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도들 중에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교회가 기도했다. 120명이 모여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회에 대한 중요한 시각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구이고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도 지금도 교회를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소수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5만이요 7만이요 10만이라 해도 그들 중에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간증이 있는가? 기도의 간증이 있는가?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기도 가운데 있어진 영적 체험, 하나님 안에서 나만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가? 소중한 가치죠. 사실 교회의 위기 앞에 기도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가운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놀랍게도 옥문은 열렸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옥에 갇혀 지친 가운데 잠들어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고, 이것은 기도 가운데 일어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있어진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합시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장로도 아닌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도 없는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요새 피곤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나 스스로 영적 파수꾼의 인식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의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설득하고 나를 끌어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착고에서 풀려난 베드로, 옥문이 열린 가운데 베드로는 통하는 게 있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기도의 다락방을 찾아가요. 이것은 그날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는 이 기도를 배경으로 있어진 역사였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 사도는 감동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야고보도 죽고 거대한 핍박의 물결에 있을 때 당시 숨어서 믿고 숨어서 기도할 때, 그런데 위기 앞에서 저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문을 두드리자 기도하느라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누구지? 하고 나와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교회 철야 기도한다고 모이면 다 철야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피곤하니까 잡니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푹 자고 새벽에 또 기도 잠깐 하려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갑니다. 저녁에 오면 내일 새벽에 해야지 하고 또 잡니다. 이강미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도 이야기를 하고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할 때 졸리다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처절한 시루라. 기도하다 졸리면 졸아라, 자라, 푹 자라. 그리고 깨어나거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 시간을 반드시 소화하고 가버릇해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이것은 제가 경험. 우리 많은 부교역자들 거쳐가는 중에 이걸 그대로 받고 기도했던 사람이 정상일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더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예 잡니다. 푹 자고 깨면 8시쯤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9시, 10시. 기도의 양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혼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기도 가운데 청빙이 와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나 오늘 피곤해 가도 좋을 거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들이 이미 피곤하여 곤고하고 지칠 줄 알아서. 그런데도 너희는 그곳에 있어야 돼. 나를,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 뭐 기도도 못하는데. 아니요. 그 자리에 다 있는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다 보면 중간쯤 우리 장수민 안수 집사님, 최양미 권사님이 안양에서 사업장을 마무리하고 꼭 오셔요. 저분들이 얼마나 피곤한가 제가 알거든요. 근데 꼭 오세요. 때로는 거의 끝날 때 와요. 적어도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는 아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하니까 나다, 베드로 사도.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기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했더니
저들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여자인은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참, 그들이 말해야 돼.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너 착각가 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건 기도한 것이고 안 믿는 건 처절하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주여 옥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착고가 풀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놓고 정작 오니까 너 미쳤구나. 아이고 그의 천사가 왔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부르짖지. 기도라는 것을 극복하다 보면 얼마나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 믿어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 어떠세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모여 기도한 게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해.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하고 응답이 되었음에도 믿지 못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신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 이 밤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다. 놀랍게도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다. 저들의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기도의 용사로서의 처절한 영적 전사로서의 자기인식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막힘을 뚫어가는 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라는 사실. 초대교회는 같은 문제, 같은 위기 앞에서 야고보를 잃어버렸고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차이는 어쩌죠? 어떠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야고보 사도의 위기 앞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 위기 앞에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기도했다면 야고보 사도 살아났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예요. 기도하지 못했었다는 것. 종종 내가 젊을 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하는 거 봤거든요. 더 중요한 거, 기도의 후회는 하지 말자. 그때 기도했어야 한다. 그때 원망 불평하고 한숨 쉬고 세월만 타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야 한다. 기도했다면 지금의 환경보다 더 나아질까?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였고 축복이었는가. 33년의 역사 돌이켜보면 가장 큰 은혜들은 기도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이 되는 그 골짜기 가운데 보라나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요구하러 와요. 오늘도 도움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하나 받았고, 도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도와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인가가 제게 보여지면 미련이 없어요. 덮는데. 그런데 이분은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하면 아픈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문지 앞에서 교회는 기도를 놓아버렸어요. 베드로 사도의 문지 앞에서 교회는 기도의 씨름을 함께 했어요. 모였어요. 저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었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영적 전사로서 분명한 자기인식,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저들은 모였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은 역사하사 옥문이 열리게 했고 창고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은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돌이켜보면 깊은 골짜기, 그 안에서 정말 미련 없이 쏟아부었던 기도들, 기도의 간증들이 많아. 때로는 기도하다 혼절해서 쓰러져 본 기억들. 선부성전에서 너무너무 문제들 앞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자울자울 하고 있는데 제가 없는 줄 알고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갔는데 앰프가 켜진 걸 보고 아무도 없을 때 한숨 자고 일어난 제가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했어. 얼마나 복놓아 부르짖었는지 옆에 교회 목사님이 좀 살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관계없었어요. 지난주일 오후 박연웅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서 기도의 메시지를 딱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을 주시구나 생각했죠. 교회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어떤 역사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을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 삶에 마음껏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